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2장.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이 마태복음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더 깊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이 복음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간단히 이해하고 또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몇 개의 복음서가 있죠? 네, 너무 쉽죠?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은 각기 복음을 전했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공동체가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로
그렇게 발전하게 됐는데 뭐 베드로 공동체, 요한 공동체 등등 이런 공동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아마 이 사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그 이야기들을 직접 전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그 공동체에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1세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직접 경험했던 그 1세대들이 죽을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공동체에서 생각을 했을 때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불안이 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개의 복음서 안에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요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가 있고 또 마태 복음에는 나오지만 마가와 누가 복음에는 없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게 모순되는 이야기라고 해서 어떤 게 맞고 틀리고 라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시겠지만 이 마태는 예수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게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서 전체가 바로 이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마태의 이 고백은 2000년 전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에 주로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고 또 율법에 무지한 이들이었습니다. 동방이라는 게 이방이라는 뜻인데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이를 맨 먼저 알아본 이들이 이방인이고 또 그들이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마태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급히 애굽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밤중에 강보에 쌓인 아기와 또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마리아와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광야는 건장한 사내들도 걷기 힘든 곳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을 가장 연약해져 있는 몸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지하게 건조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의 여정이 얼마나 눈물겹고 힘겨웠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겪어야 했던 이런 아픔과 힘겨움들이 곧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삶이 고난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 개인의 고난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주님은 시험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통을 주님께서는 머리로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상처나고 아픈 마음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 가운데 육체적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서 피난 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 마을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아기들이 군인들에 의해서 죽어나갈 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울부짖고 또 절망에 빠졌을까요? 감히 그 아픔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기와 엄마는 이제 출산 후에 탯줄이 분리되지만 정서적으로는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조금이라도 아프기만 하면 이 엄마가 대신 아파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데 아기들이 그 눈앞에서 살해당했다고 하니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마 헤롯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이 되지만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또 아들과 장인까지 그렇게 서슴없이 죽인 사람입니다. 헤롯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열망하는 민중들로부터 그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정신이 이상해지고 분노를 조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헤롯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느 잔인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헤롯이야말로 인간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헤롯과 같이 무고한 아기들이 살해당하고 연약한 이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시대입니다. 헤롯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시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에서 강자로 여겨지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헤롯과 같은 폭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면 그가 누구이든 대갚아주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10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가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겨버리는 계명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도 눈초리로도 눈빛으로도 살인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살인자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이 시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인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렇고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 우리는 사실 수도 없이 사람들의 생명을 축소시키는 일에 가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말 한마디로, 때론 눈빛으로도, 또 마음속으로도 몇 번이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인간의 폭력성이 이렇게 극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또 그를 위해서 마음껏 사랑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받은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한껏 축복을 빌어주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홀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복의 매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는 애굽으로 피신한 예수님의 가족이 낯선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지 않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한 사실만 전합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도 헤롯만큼이나 폭력적인 인물이었기에 요셉은 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합니다. 그리고는 마태는 마지막 23절에서 예수님에게 새로운 호칭을 부여합니다. 바로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심부에서 한참 떨어진 저기 변두리에 있는 변방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이라는 변방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은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유대교로부터 배척받았지만 유대교 주변 인물들과 이방인들에게 받아들여졌고 또 결국 예수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곧 모든 인류의 구주임을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는 이름으로 1장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2장은 마태복음 2장은 온 인류를 구원할 나사렛 사람이라는 호칭을 부여하면서 이 마태복음 2장이 끝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모이고 언제나 중심부에서 헤롯과 같은 이들을 통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변방에서 시작됩니다. 변방에서 시작해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아끼며 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도처에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보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또 내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하기라도 하면 거침없이 누군가를 억누르고 또 폭력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초리로, 때로는 마음으로 살인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헤롯과 같은 이들이 세상 도처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렛 사람 예수를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복의 매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두셔서 날마다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또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